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이 하루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까지 요나서 4장에 대해서 제가 쭉 강해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전체를 한번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이 추석 때 이제 지방에 가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점검하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죠? 점검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인생의 이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점검을 하지 않아요. 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성, 회개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이 살던 방향으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방향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틀어지면 그 순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거리는 커지죠. 그리고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 방향이 틀어졌던 걸 알아도 어떻게 돼요? 곧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벌어진 만큼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상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랬죠. 틀린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방향만 맞으면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고 있지만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빨라버리면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천천히 가면 그만큼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벌어지는 눈과 귀, 그러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까따라비아를 얘기하죠. 까따라비아.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역사할 수 없다. 응? 까따레비아.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니까. 응? 그잖아요. 뭐 까따레비아. 뭐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시킨다. 밑밥을 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한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한다. 보고 듣는 게 마인드다. 우리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본 게 다예요. 한번 그 동기 목사님과 여행을 갔는데 그때 막 그런 거 있죠. 하늘이 막 그냥 그날따라 막 새까만데 이상하게 새까만 날. 불안하게. 그리고 막 빛들어내 붉어지고 막 이러고 막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온 것 같아. 어제 그 구름을 보면 야, 곧 주님 오시겠다. 근데 그 다음날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읽어요. 주님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고 맑으면 아유, 뭐 주님이 오셔.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 뭐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뭐 하면 야, 주님 오실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그 느끼는 긴박함과 여유는 사실은 우리 상황에서 벌어진 거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감각이 없냐면 주님이 오실 때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장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 겪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추석 때 가족들과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은 벌써 여기 왔을 때 주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이 추석 때 가족도 주고 다 준다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살아계셔서 고백한 거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느끼는 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이 맞다는 게 맞고 틀리다는 게 틀린 게 아니죠.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인간의 무서움은 뭔지 아세요? 사실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제가 중3 때 교회를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제일 많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아니 그런 형태 말고 내가 살아가는 생각이 여태까지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주님을 믿는 순간 주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주님이 바라시는 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에 하는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가장 커요. 여러분, 난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나는 어떤 걸 결정할 때 예수가 원하는 걸 결정하고 내 방향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가 간섭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과 요즘 상담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이렇게 설명해 주면 꼭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꼭 그래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내가 강하게 말하면 꼰대의 목사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MZ 세대들. MZ가 뭐예요, 여러분? 모두 지랄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나 MZ 세대야. 넌 다 지랄이에요, 지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럼 걔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니? 그래요. 예? 너 누구야? 소속을 밝혀.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내 예수를 네가 안 믿는다고 예수를 아직 모르겠다고 그러고 예수한테 네가 가고 싶지 않다면 나랑 얘기하지 마. 그건 너랑 나랑 달라. 나는 세상 친구와도 대화가 안 돼 그랬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왜 그래야 되냐고? 성경 읽어. 새끼야. 욕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그죠? 읽고 패는 용도도 있죠. 성경을 안 읽어요. 기준을 안 읽어요. 그리고 그게 맞네요. 목사가 가르쳐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이 원하니까. 예수가 원하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게 생겼다는 건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말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이 알을 꼬셨더니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생각이 바뀌니까 그 나무가 죽을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니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 여러분이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사실 이게 전쟁터거든요. 물론 사단이 내 안에 생각을 못 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역사를 못 해요. 나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갈등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게 맞아 안 맞아 하는 갈등은 생각의 싸움이죠. 이게 맞아 하는 사람은요, 맞긴 맞는데 주님 난 못 가는데 다르죠. 똑같이 갈등을 해도요, 이게 맞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일단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맞아? 성경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같은 갈등도 더 위험한 갈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 생각이 옳은가? 맞는가? 성경적인가? 주님이 원하는가? 네? 추석 지나고 와서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하는 내 생각에서 가족을 판단하고 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왜 저 사람을 붙였을까?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갈등을 나에게 만드시는가를 다 점검한다면 좀 점검이 달라지겠죠.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요나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예언서인데 일단 쓰이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예언서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개 방식이 달라요. 또 한 가지는 예언서인데 소설처럼 썼습니다. 그렇죠?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시작부터 막장이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딱 생 까고 뛰잖아요.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배째, 나 빠뜨려, 이러고. 하나님도 그래, 빠뜨릴게. 죽이세요. 죽이진 않지. 물고문만 시켜. 누가 센가 보자. 막 하고 보내고. 그래, 가겠습니다. 근데도 3일길을 하루만 대충 전하고. 막장을 막 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써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 스토리가 성경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말이 오늘 4장이지 3장 4장을 붙어도 다른 거에 비해 한 장보다 작아요. 스토리를 되게 짧게 썼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만약 성경을 쓸 때 정의를 외친 아모스와 사랑을 외친 호세아처럼 그 역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쳤기 때문에 쓸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책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서 4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요나의 인생을 통틀어 봐서 한 2달이 안 되는 짧은 삶만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빠에서 니네까지는 960km입니다. 빨리 한 사람이 하루에 4km에서 5km를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빠르면 20일 정도, 늦으면 30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급히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갔고 그리고 다시 와서 한 달을 가서 사물길을 하루만 전하고 올라가서 회개할 때 저들이 멸망할까 바라봤다면 한 2달 정도의 이 사건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일생 속에 자기에게 벌어진 이 2달간의 사건만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썼어요? 성경이 어떤 예보다 소설처럼 썼고 막장 쓰음 썼어요. 그리고 예언서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는 열린 질문. 요나야,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박농콜 네가 그렇게 아끼고 그거 사라졌다고 이렇게 분노하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 둘레만 96km, 지름이 30km, 굉장히 큰 이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신발을 신을 때 자가 우를 몰라서 이렇게 신는 사람 애들 있죠. 걔만 12만 명, 100만 명의 이 도시, 내가 이거를 아끼는 게 옳지 않니? 라는 질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요나가 회개하고 느낀 걸 다시 쓰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대답을 할 거예요. 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하고 끝났을 텐데 요나가 이 질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서서 요나가 지나고 봤더니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아끼는 것, 내가 옳은 것, 하나님의 옳은 것 속에 요나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은 건요. 너가 언제 내가 아끼는 것을 아꼈니? 네가 언제 내가 옳다는 것에 편든 적 있니, 요나야? 너 그런 적 없어. 왜? 너 내가 주는 박농쿨을 줄 때는 좋다고 했지. 내가 박농쿨을 벗어가는 벌레를 줄 때는 너 나한테 분노했잖아. 박농쿨도 내가 준 거고 벌레도 내가 준 거고 뜨거운 열풍도 내가 준 거야. 너가 기뻐할 때는 너에게 좋은 물을 줄 때만 네가 기뻐했지.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더 깊게 하려고 너에게 준 열풍과 연단과 이거에 대해서 네가 언제 나한테 감사한 적이 있고 고민한 적이 있고 좋아한 적이 있니? 너 그런 적 없어. 너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칠 때, 너가 좋다는 걸 외칠 때, 네가 원하는 걸 외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했지. 너 하나님 일한다고 했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교회 떠나고 상처받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했겠죠. 내가 줄 때는 열심히 했겠죠. 언제 하나님 때문에 네가 했니? 당장 어렵고 당장 안 준다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뭐 대들잖아. 내가 했다고 너가 네 자랑, 네가 내 앞에 당당하게 나오잖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님 인생을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핍박받아요. 난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이따위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방지게. 어디서 함부로 점검도 안 하고 그 부모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왜 예수를 안 떠는지를 봐야지. 그 부모의 믿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식놈의 새끼가요. 네가 가난한 게 싫고 네가 힘든 게 싫으니까 하나님 옆에 모독하는 거지. 왜 그 부모는 몰라서 그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부모의 믿음을 지가 고민을 안 해보고 어렵다고 지가 편한 걸 누리니까 떠나놓고 그걸 어떻게 부모에게 핑계를 대냐고 있어요. 부모를 모독한 놈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가 언제 진짜 하나님 관심 가졌어? 뭐 하나님께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 계시면 우리 집이 왜 그래요? 웃기고 있네.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 네가 좋을 때만 하고 어려우면 당장 나왔자. 언제 네가 하나님 거 아꼈어? 언제 네가 하나님께 옳았어? 이 문제에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성내에 옳다고 대들다가 시간이 지지 않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한 번도 아낀 걸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옳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거를 다시 쓴 거예요. 자기의 수많은 그 인생 속에 딱 2달간의 기간을 쓰는 게 뭐예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요. 이게 안 바뀌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다고 해도 이게 이 근본적인 생각이 안 바뀌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걸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걸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깨달은 거는 뭐예요?
성어신의 고백록처럼 쓴 게 아니라, 예? 내가 이렇게 해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고백록을 쓴 게 아니라 내 삶, 내 잘못을 그대로 스토리를 까발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너희도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토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예언서의 특징이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개 다르다는 것은 성경 속에 뭘 말하냐면 특별한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66권에서 힘들고 어렵고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도 있었지만 요나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소설이니까. 요나서는 네가 못 읽는다고 말하면 안 돼. 천국에 가서. 왜? 지금 당장 십몇 분이면 읽으니까. 요나서는 재미없다고 하고 이해 못한 놈한테 왜 너무나 막장을 잘 설명했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나서는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보일 유일한 표적은 요나밖에 없다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곧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왜 여기에 묶였냐는 거죠. 그걸 요나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뭐예요? 요나가 말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옳은 것과 내가 옳은 것, 너희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요나는 생각하지 않으면 답을 잘못 내줄 수 있어요. 요나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나서는 왜 문제가 시작된 줄 아세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적은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을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배에 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내려갔더라 해서 하나님을 계속 피하는 게 강조된다고 그랬어요. 내려간다. 사실은 요나서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가 네? 하면 끝났었죠. 그죠? 네? 하면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전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벌어지죠? 예. 싫어요 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데서 지금부터 1장과 2장과 이게 문제가 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하게 할 거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네가 만든 거야. 그거 네가 만든 거야. 나는 원래 너랑 이렇게 길을 가려고 했어. 근데 네가 이렇게 길을 만들었잖아. 요나처럼. 네가 왜 물속에 왜 빠졌는데? 내가 언제 빠지라고 그랬니? 네가 빠졌잖아. 죽이세요. 날 던져라. 다 네가 만든 거야. 네 인생 속에 여기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대답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이 너가 싫어하는 문제든, 너가 아끼는 걸 건들든, 너의 감정을 건들든, 너 인생에 뭘 건들든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은 답을 못 내려요. 피하는 때부터 그때 그 문제는 자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얼마나 잠수 타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면 싫다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 보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딱 묶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묻잖아요. 반복해서 물어요. 자, 4장 5절 보세요.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농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네가 화낸 게 맞니? 네가 그렇게 반한 게 맞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오름, 자기의 것에 빠져 있어야 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내가 틀리지 않아도 일으켰어요. 그러면 왜 일으켰을까요? 왜 일으켰을까요? 예?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좀 벗어나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3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이 이거였어요. 청년 때인데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할 때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이제 그날 저는 아침 8시에 교회 가서 밤 10시까지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3가지 했어요. 우리 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제 봉사하고 교회와 집이 2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8시까지 교회를 가려면 5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됐어요. 10시에 끝나고 제면 12시였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광신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도 그때는 뭐 충만하게 했으니까. 봉사하고 10시에 이제 내려서 그 집이, 교회는 정릉이고 집은 군포니까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차 타고 와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생각나게 하셨냐면 그날 내가 어떤 형제에게 말한 어떤 말의 내용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냥 툭 말한 건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생각나게 했어요. 그냥 딱 생각나게 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심하게 말한 것 같지 않고 걔 표정도 그냥 상처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실제 나중에 만났더니 걔는 내가 그때 말한지도 몰라. 생각나서 생각나게 하니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심한 것 같지가 않길래 네? 하면서 그냥 찬양하며 걸어갔죠. 그 집에 씻고 잤어요. 새벽 3시가 됐는데 새벽 3시는 어떻게 하냐. 잠 깨어보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딱 얼굴만 나타났어요. 날 쳐다보는 예수님의 얼굴만 봤어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 날 쳐다보는데 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눈물 뚝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갖고 나를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잠에 확 깼는데 깨자마자 생각나는 게 다시 하나님이 말한 그 말투였어요. 땀이 나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는 그렇게 그 내가 말한지도 몰랐다고 그랬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상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본 느낌이 맞았어요. 그런데 얘가 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한 거를 내가 작다 여긴 거를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내가 더 거룩해지기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하기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와 싸워요. 만약 요나를 진짜 하나님이 있잖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반항을 해? 이걸 놔둬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죽이라고 작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설득시켜요. 안 죽여 계속.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계속 박노클본을 계속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였어요. 너가 옳고 너가 묶여있는 것, 그 묶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것. 요나야,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고 너를 통해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너의 것에 빠져서 너의 오름, 너의 이해관계, 너의 원수관계에 빠졌어요. 저 원수에는 못합니다. 왜 거기에 빠져있니? 나는 거기에 빠져서 네가 작아지고 네가 내 앞에 못 쓰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은 요나를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왜 쟤한테 왜 가요? 왜 저런 자에게 해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우리는 다 이해관계와 나의 억울함과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회개한 게 이거였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작아도 주님이 지적하면 큰 건데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열매 하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갔어요. 추석 때예요. 아빠가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과일 안에 사과를 먹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랬어요. 자식이 가서 사과를 딱 먹었어요. 설마. 근데 아빠가 호적을 파고 쫓아냈어.
그게 인터넷에 올랐다고. 여러분, 내가 우리 아빠가 사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저 집에 쫓겨나고 호접하고 저는 포화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 쓸래요? 야, 지독한 아빠다. 아니, 사과를 먹으면 잘못지. 근데 너는 왜 먹지 말고 꼭 먹었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명, 지적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호적을 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칠 때 우리 안목으로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과일 하나 작게. 죄가 뭐예요? 내 가치, 내 기준,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진 거였죠. 내가 보기에 작게 여겨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그걸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놓쳐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말투의 크기의 작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책한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왜? 이 상황이 너무 작게 보여서.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상황이 작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겨요. 왜?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한 말씀, 왕이, 통치자가, 구원자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안목과 내 경험으로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문제예요. 요한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요 하나님을 피하고 내려갔는데 배로 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깨우려고 폭풍을 치는 거예요. 일어나. 근데 요나가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요. 아예 내려가요. 그냥 안 보려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우리 안에 이 잠수파들, 문제가 생기면 잠수 타는 아이들이 있죠. 항상 끄고 몰라. 여러분, 기질과 성향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지금 요즘에 약을 먹고 힘들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이 이런 애 있잖아요. 그냥 카톡 끄고 답하고 어느 날 잠섰다가 나오는 사람들. 그래,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대화도 힘들고 같이 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오냐 달리면서 갈 수는 있을 망정 하나님이 쓰일 수 없는 겁니다. 요나는 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잠을 들면, 잠수를 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깨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쓴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태도, 경청하십시오. 너가 옳은 것, 내가 옳은 것, 내가 아끼는 건 네가 아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요나는 이후에 경청한 겁니다. 경청하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자기 걸 주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듣던지 말한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를 말하기에 바쁘지 하나님의 것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경청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아시죠? 욥이 얼마나 크게 고난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욥기 1장과 2장만 읽으세요. 거기에 다 나오니까. 그 욥의 고난, 욥의 그 고난은 짧은 한 20분 동안 그의 인생이 모두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집과 모와 자식까지 딱 20분에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끝장냈습니다. 그 고난을 다 겪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욥에게 묻습니다. 넌 대장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욥에게 묻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했더니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됐냐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야, 천지 지을 때 네가 있었냐? 너 바다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래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알아? 이런 식의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대답해요? 뭐야, 씨. 욥 입장에는 그래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이거 한번 물었을 뿐인데 하늘의 별이 몇 개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도 목사님, 제가 부모님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딱 와서 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니? 네? 그걸 어떻게 알아? 너보단 세기가 더 빠를 텐데? 이거 맞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장난해?
이거 장난이잖아요. 말하기 싫다면 말하기 싫다고 그러지. 이걸 왜 장난을 쳐?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요나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반응하냐면, 오늘 제 속이 좀 빠르죠? 미안해요. 말 잘 들리세요? 예. 오늘 좋습니다. 저도 상태도 좋고, 여러분도 상태도 좋고. 역시 추석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욕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욕도 안 하고, 그죠?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듣게 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요나가 이제 성질이 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이는 대답하지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이로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선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물으니까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 입 닥칠게요, 가릴게요,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말하신다고? 예, 머리카락 수가 몇 개고 별이 몇 개냐고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고요? 그래요, 나 미천해요, 못 세요. 하나님을 세겠지만 나는 그래요. 다시 말하지 않을게요. 입 가릴게요. 나 삐졌어요, 이거예요. 삐졌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이놈아, 그래요. 감히 전능자와 다퉈? 네가 하늘을 지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욥아, 내가 엉뚱한 거 질문한다고 말하니? 그래, 내 질문에 너가 대답 하나도 못했지, 그지? 그렇지, 나는 알고 있지, 그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별의 수와 머리의 수와 인생의 수와 세상을 알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 이놈아.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데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금 내 앞에서 옳다고 나한테 삐졌다고 얘기하고 있니? 네가 나를 아니? 네가 날 믿니? 네가 날 신뢰하니? 이 모든 걸 만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별을 만들었구나, 내가 세지 못한 이 놀라운 별이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하구나, 이렇게 내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지금 넌 뭐라고 쓰는 거니? 감정에 삐져갖고. 네가 하나님을 아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욥아? 네가 당한 고난 그 장걸 보지 말고 내가 누군지, 하늘에 만들고 세상에 깃들을 말고 세상을 운행하며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믿는다면 대장부처럼 머리 묶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하시는가를 바라봐야지, 이놈아. 어디 삐진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 이해가 되세요? 잠수 탄다고요. 감정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찌는 아닌데 꼴찌라고 말할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 꼴찌가 아니냐면 내 밑에 야구선수와 농구선수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때는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나보다 더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치고는 저는 꼴찌였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런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내 실력을 아는데? 내 상황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보자,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이해가 돼요? 제 소망이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 위에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이 김남국의 인생을 끌어간다면 분명히 네 삶 속에 역사할 거야.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가치 있게 만들 거야.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경청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경청을 안 해요. 자기에게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지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며, 그 경청할 때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난다면 먼저 나를 점검하라고요. 이 감정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게 뭔가, 날 깨닫게 하는 게 뭔가, 왜 이 고통을 주셨는가 이해가 됐어요. 한나가 분인날을 통해 그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못 살겠다. 서은제,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이 다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쓴단 말이에요. 이 안에 어떻게 돼요? 결단했어요. 서은제는 화목제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주의 저녁에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 이제 내 거 주장 안 합니다. 하나님, 내 거 주장하다 하나님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묶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 사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싸운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피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옳은 거에 빠지고 내 감정에 빠지고 내 거에 빠졌더니 내 인생이 끔찍하게 가는 하나님과 싸움밖에 없더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에도 나는 하나님께 성만 내더라. 내가 옳습니다 옳습니다 말밖에 안 하더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다시 볼게요. 요나서 4장 요나의 결론 볼게요. 자, 9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었고 재배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0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고 요나도 썼어요. 요나가 이걸 쓰면서 아마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의 옳은 거 아끼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옳은 거 아끼는 걸 한번 좀 점검해봐라 라고 썼을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나중에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기록입니다. 그죠? 이 기록을 썼어요. 자,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여기서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린 질문으로 마친 건 이겁니다. 돌아가서 너의 삶에서 대답하라요. 너의 삶에서 네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 아끼는 것, 네가 옳다는 것과 하나님 옳다는 걸 부닥쳤을 때 여기서 아멘하지 말고 여기서만 나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거기서 삶으로 대답하라. 어른들은 아는 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모르지만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웃으며 삽시다는 책을 썼고 개그 콘서트를 만들었던 연예계의 대부입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웃으며 서는 간증집이 있는데 지금 책이 안 나옵니다. 절판됐고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 죽어가니까 병문안 갔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암이 걸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표정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물었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시험 문제에 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던졌습니다.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답하니? 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진짜 이 느느웨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을 두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도 왜 이렇게 긁는지 모르겠지만 한나 앞에 왜 분인날을 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내가 옳은 것, 내 이해관계, 내가 아끼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더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한나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분인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산다고 그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내가 인생 속에 네가 아끼고 네가 옳은 거를 건드렸을 때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인생의 삶으로 답을 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 속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좀 바라보고, 힘들면 대장부터 허리 묶고 경청하고, 하나님 싸워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가다 울고 무너져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처럼 하나님께 좋은 답을 드린다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답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을 드리는 자녀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걸 애쓰는 자녀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는 자녀가 있는데, 그것들을 몸부림친 자녀가 있는데,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는데 어찌 그 가정과 그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하십시오. 남에게 말하고 왜 그런지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한 말씀을 지키는 그 자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내릴 겁니다. 삶으로 멋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서 또 성질을 내고 포기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끼는 것, 하나님이 옳은 것 한번 기도하고 대장부터 허리 묶고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저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불러서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옳고 아끼는 것 건들고 또 내 삶 속에 힘든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힘든과 어려움에 빠져서 주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 생각하면서 대장부처 머리 묶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대답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